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에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함께 드린 예배를 위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날 부족한 종들의 주님 앞에 나와 또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신앙의 고백과 또 찬양의 고백과 저건 예물로 드려지는 우리의 모든 삶의 고백을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참된 위로와 평안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고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교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오직 주님께 몰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또 사도행전 2장의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사도행전 강의의 10번째 시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여러분 곁에서 여러분을 위해 쓴소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지나친 자기 사랑과 또 자기의 연민에 익숙한 우리 시대에 사람들은 쓴소리보다 칭찬과 인정의 말을 듣고 싶어 합니다. 사실 저도 그렇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누구나 들으면 마음이 아프고 힘든 쓴소리보다는 자존감을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자기를 인정해주는 칭찬의 말을 듣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감각이라는 것은 만족함을 모르고 점점 더 강하고 극단적인 경험을, 자극을 갈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향한 쓴소리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회피하려고 하고 칭찬과 인정의 말은 더 자주 또 더 많이 듣고 싶어 할 때가 많죠. 그러다 보니 누군가의 충고나 또 비판의 말을 들을 때 수치심을 느끼거나 혹은 분노를 느끼는 그런 감정의 왜곡과 또 반항적인 태도를 갖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이들의 비판이나 쓴소리는 상대방을 향한 어떤 애정이나 배려 없는 분풀이에 불과할 수도 있지만 어떤 이들은 상대방을 향한 깊은 애정과 또 배려를 가지고 충고를 하기도 하고 쓴소리를 하는 경우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애정과 배려를 무시한 채 자신을 향한 그 어떤 충고나 쓴소리를 거부하는 그런 이기적인 문화가 오늘 우리 시대에 팽배한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신의 삶과 인생에 그 누구의 참견도 거부하려는 사람들은 자신을 향한 충고에도 마음을 굳게 닫아서 반항적인 태도로 충고하는 이들을 머쓱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라고요? 너나 잘하세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이러한 태도로 충고나 또 쓴소리에 대하여 큰 벽을 쌓고 충고나 쓴소리가 자신의 삶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이죠. 심지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의 충고를 들었을 때 또는 감추려 했던 사실을 직면하게 하는 그런 쓴소리를 들었을 때 깊은 모멸감과 또 수치심을 느끼며 애정 어린 마음으로 충고를 했던 그 사람을 저주하기도 하고 또 미워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점점 자신에게 충고를 하고 쓴소리를 해주는 진실한 친구는 계속해서 멀어지게 되고 자신의 귀를 즐겁게 해주고 또 편안하게 해주는 사람만 옆에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까닭에 많은 사람들이 미성숙한 모습으로 자기 자신만 옳다고 여기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역사에 등장하는 수많은 인물들을 보면서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자기 자신과 또 공동체를 망하게 하는지 배워왔습니다. 직원을 아끼는 충신을 멀리하고 아천만 일쓰는 간신배들을 가까이 했던 왕들이 어떻게 나라를 병들게 하고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먼 과거의 역사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더라도
오늘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비참한 상황이 그러한 판단의 결과이지 않겠습니까? 자신을 비판하고 쓴소리를 하는 사람들을 정적으로 삼아 제거하려 하고 자신을 떠받들어주고 찬양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려는 지도자에 의해서 나라가 분열되고 망해가는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많은 권한과 힘을 갖게 되는 사람이 충고나 쓴소리에 귀를 닫고 자신에게 아첨하는 사람들만 곁에 두려고 할 때 그것이 나라가 되었건 기업이 되었건 또 교회가 되었건 어떤 공동체가 되었건 심각한 문제가 생기고 그로 인해 그 공동체가 속한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된다는 것을 비싸게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 쓴소리를 듣고 충고 앞에 겸손하여 바른 태도를 갖는 것은 예나 지금이나 개인이나 공동체 안에나 성숙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매우 중요한 자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을 통해서도 그와 같은 교훈을 우리는 배울 수 있습니다.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은 오순절이 되었을 때에 다락방에 모여 함께 기도하던 제자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성령은 제자들이 각 곳의 방언으로 말하도록 하였고 성령의 권능에 순종한 제자들은 천하 각 곳의 방언으로 하나님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때마침 천하 각 곳에서 모인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자신들이 살고 있었던 그 지방의 언어가 들리는 것을 보며 신기하고 그 놀라운 광경으로 인해서 제자들 앞으로 모여들었죠. 그러나 그들은 제자들이 어떻게 자신들의 지방 언어로 말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도 없었고 해석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 중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새로운 술에 취하여 술주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는 12사도와 함께 일어나 제자들이 지금 천하 각 곳의 언어로 말하는 것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 즉 요엘의 예언이 성취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마지막 날에 성령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게 될 것이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환상을 보며 꿈을 꾸고 예언하게 될 것이라는 그 요엘의 예언이 바로 지금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베드로는 그 자리에 모여든 유대인들이 듣기 불편해하는 한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예수에 관한 이야기는 당시 몇 년간, 적어도 몇 달간 유대인들에게 가장 뜨거운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많은 유대인들은 예수의 정체에 대해서 궁금해했습니다. 예수가 정말 메시아인가? 아니면 엘리야나 세례 요한과 같은 선지자인가? 예수가 베풀었다는 그 기적은 정말 사실일까? 등등등. 이러한 질문과 관심이 유대인들 가운데 가득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러한 관심은 결국 예수의 십자가형으로 인해서 저주와 조롱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기대와 관심이 컸던 만큼 예수를 향한 조롱과 저주, 실망과 허탈함은 상당히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순절을 지키기 위해 모여든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지방의 언어로 말하는 그 예수의 제자들 앞에서 바로 그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어떤 예수라는 인물의 평가나 사건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아니라, 역사적 해석이 아니라 그 유명했던 예수,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담대한 선포를 지금 베드로를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어떤 유대인들의 호기심을 채워주거나 또 귀를 즐겁게 해주는 어떤 자극적인 스캔들이나 루머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불과 얼마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바로 그 예수가, 많은 유대인들이 조롱하며 가십거리로 여겼던 바로 그 예수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음을 선언한 것입니다. 이것은 그 자리에 모인 유대인들을 매우 불편하게 하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더욱 강력한 증언을 이어갑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죽인 것이 바로 당신들이라는 충격적인 선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이러한 선언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있는 유대인들, 당신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라는 선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랜 예언대로 예수를 살리셨고 하늘로 올리셔서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히셨다고 베드로는 이어서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을 통해 이 이야기의 끝을 맺습니다. 36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온 집안은 확실히 알아두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주님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즉 당신들이 죽인 바로 그 예수가, 유대인들을 죽인 바로 그 예수가 당신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그리스도였고 바로 당신들의 주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확신에 찬 베드로의 말은 그 자리에 모인 유대인들에게 매우 쓴소리였고 듣기 싫은 충고였습니다. 아마도 사실로 믿기 싫었고 사실이라도,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도 회피하고 싶은 유대인들의 마음을 깊숙하게 찌르는 고통스러운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베드로의 쓴소리를 들은 유대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마 우리가 당시에 그 자리에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면 어쩌면 우리는 현실을 부정하거나 나의 잘못과 책임을 회피하려고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아니면 베드로에게 당신이 뭘 아냐고, 당신이 우리에 대해서 뭘 아냐고, 너나 잘하세요, 당신이 뭔데 우리를 그렇게 평가하냐고 분노하거나 반항적인 태도를 보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 모인 유대인들은 매우 고통스럽고 잔인한 베드로의 쓴소리 앞에서 다르게 반응합니다. 37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고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말하였다.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베드로의 쓴소리를 들은 유대인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두 가지 태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그들의 마음이 찔렸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실수와 잘못에 대하여 마음이 찔리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주님의 은혜와 성령의 위로를 받게 되는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찔린다는 것은 자신의 실수와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마음이 찔린다는 것은 즐거움과 기쁨의 감정이 아니라 대단히 고통스러운 상처를 동반하는 감정이죠. 날카로운 가시로 한 곳을 깊이 찔렸을 때 그 고통은 곧바로 몸 전체로 퍼져서 견딜 수 없는 아픔을 가져다 줍니다. 따라서 이들에게 베드로가 전한 이 말은 그러한 고백과 자신의 실수와 잘못을 인정하는 고백과 고통을 가져다 주었던 그런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이 방어 기제가 형성되어서 자신의 잘못과 실수를 깊이 숨기고 은폐하고자 하는 본능이 있죠.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입니다. 그러나 누군가에 의해서 자신이 숨겨왔던 그 불편한 진실이 드러나게 될 때 마음이 찔리는 것과 같은 부끄러움과 수치심과 고통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정상적인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상적인 반응이 모두 올바른 태도를 가져오도록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마음에 찔렸던 유대인들이 이어서 보여주었던 태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37절 후반절입니다. 형제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잘못과 범죄를 알게 되었음을 고백하며 깊은 고통 속에 속죄의 길을 묻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 질문이 마음이 찔린 이들이 보일 수 있는 최고의 질문이며 최고의 태도입니다. 깊은 후회와 반성, 자신의 삶과 자유를 구속하며 진실된 경외감으로 고백하는 이 질문은 사도행전의 역사와 또 모든 신자들의 삶 속에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주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한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실수와 잘못 앞에서 또 우리의 허물과 범죄 앞에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오면서 수많은 실수와 잘못을 반복해왔고 크고 작은 허물과 치부를 만들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러한 일이 생길 때마다 죄책감에 사로잡혀 삶을 낭비하는 것이 얼마나 소모적인 것인지 경험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우리의 실수나 잘못에 대하여 제법 마음이 굳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쉽게 지나갈 수 있는 범죄와 간단히 잊혀지는 잘못들과 적당히 넘길 수 있는 실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찔리지 않습니다. 마음이 찔리는 편 대신에 우리는 너무나 쉽게 마음의 평안과 자유를 탐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에 찔림이 없는 평안과 자유는 주님의 은혜가 아닐 때가 많으며 성령으로부터 온 선물이 아닌 환상에 가까운 착각일 때가 많습니다. 오히려 마음의 찔림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리고 그것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자신의 범죄와 잘못에 대한 감수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갈망이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러한 반응이 있다고 해서, 마음의 찔림이라는 반응이 있다고 해서 모두 바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음이 찔리는 상황 속에서 여전히 잘못된 질문을 하게 될 경우 오히려 더 깊은 상처의 수렁으로 빠질 수도 있는 것이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누군가를 향한 적대감을 갖게 되거나 허영심과 속임수로 자기 기만에 빠지거나 허물을 덮기 위한 더 강하고 다양한 집착으로 삶을 피폐하게 만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음이 찔릴 때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정직하게 물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잘못과 실수를 정직하게 고백하고 이 고통스러운 문제 속에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주님 안에서 계속해서 머물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이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끊임없이 성숙하게 만들어가는 질문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 허물 많고 연약한 죄인들이죠. 우리의 존재가 비록 소중하고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쓴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애정 어린 충고에 겸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쓴소리들, 주님의 말씀이 가르쳐주는 진실한 충고 앞에서 우리는 겸손해야 합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든 말든, 주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든 말든 내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고 나의 삶을 간섭하고 잘못을 지적하는 소리를 멀리하는 것은 결국 우리 삶을 망치게 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도 나한테 까불면 죽어 라고 말하는 목사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어떤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에 찔림이 없고 마음이 찔리지 않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지도 않는 교만한 태도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 역시 두려운 마음으로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잘못과 실수 또 여러분의 범죄와 허물 앞에서 딱딱하게 굳지 않도록 늘 여러분들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마음이 찔리는 것은 고통스럽죠. 마음이 찔리는 것은 비록 고통스러운 일이지만 마음이 굳어 죄를 무시하는 것보다 마음이 찔리는 편이 우리 삶에 훨씬 더 유익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질문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진실한 질문, 주님의 대답에 언제라도 순종하겠다는 이 고백이 담긴 이러한 질문이 날마다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실수에 대하여 아무런 감각도 없는 메마른 마음이 되지 않도록 늘 돌아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날마다 묻고 주님의 대답에 순종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좀 돌아보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딱딱하게 굳은 것은 아닌지, 여전히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음에 찔림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고, 죄와 허물에 대하여 찔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이, 그런 마음의 상함이, 그런 심령의 상함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요. 그리하여 우리가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갈망하며 구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하며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날마다 물을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질문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도록 우리 주님 은혜를 구하며 마음을 다해 기도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나의 죄와 허물에 대하여 내 마음이 완고하게 굳어가고 있지 않은지, 마음에 찔림이 없고 내가 죄를 짓고 허물을 숨기며 삶을 은폐할 때라도 또 누군가가 나에게 쓴소리를 하고 주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때도 징계할 때도 채찍질할 때도 아무런 감각이 없는 하나님 아버지, 그런 비참한 모습으로 있지 않은 이들을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잘못과 나의 연약함과 또 내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나를 이끌어주는 충고와 쓴소리가 나의 마음이 찔림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그래서 날마다 주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고 그 질문에 또 대답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여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질문이 우리 삶을 끌어갈 수 있도록 주님을 불러주시고 저번에 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자신들의 허물과 또 자신들의 죄를 또 지적하는 그 베드로의 쓴소리 앞에서 마음의 찔림을 얻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었던 유대인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또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이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죄와 허물과 또 우리의 실수와 잘못 앞에서 마음이 굳은 자가 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누군가가 우리의 허물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실수를 이야기하고 또 우리를 향한 애정 어린 충고를 할 때, 또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꾸짖으실 때 우리가 마음에 찔릴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마음의 찔림 가운데 주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그 질문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오직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죄에 대해서, 우리의 허물에 대해서, 연약함에 대하여서 늘 겸손히 주님 앞에 또 상한 심령으로 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또 인도하심에 따라 즉각적으로 순종하며 그렇게 우리의 의와 우리의 힘과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또 우리의 교만한 태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주님께서 우리 삶에 대해 대답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과 죄와 허물 앞에서 늘 마음이 찔리고 그 마음의 찔림으로 인하여서 주님,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주님께 물으며 주님의 대답에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이 질문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과 또 예배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